8절까지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8장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네 가지의 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 가지의 땅, 또 네 가지의 신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뷰라. 씨를 뿌리는 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씨 뿌리는 뷰다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한 곳에 똑같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씨가 네 가지의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땅에 씨가 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볼까요? 자,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저 길가, 도로변 옆을 길가라 그러죠. 도로변 옆에 사람이 다니는 그 길 옆에 양쪽으로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밑으로 바위에 돌밭에 바위가 많은 바위, 저런 작업할 때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저 가시떨기 줄기 있어요. 개다리 같이 줄기가 물성한, 개나리는 줄기가 무성하잖아요. 저렇게 가시떨기라고 하는 나무인데 저런 떨기나무가 줄기가 무성한 저런 나무 속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보니까 흙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의 씨가 떨어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 뒤에 문을 닫아 줄 것 같은데 저 뒤에 좀 문을 닫아주시면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 11절에는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그러니까 씨 뿌리러 사람이 나갔는데 그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럼 씨가 뿌려지는 길가, 돌밭, 이것이 믿는 사람, 신자냐 아니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거기까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한 자라고요? 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그냥 길가가 아니라 그건 비유인데 길가는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진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신자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것은 진짜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신자의 모습을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우리 네 가지의 땅, 그 네 가지의 신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씨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 어떤 신자가 있냐면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길가와 같은, 길 양쪽 길 옆에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5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우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라.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다고요? 길가, 길 양쪽 가장자리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이 길가죠. 그죠?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이에요.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 위에 뿌려져 있는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가에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처럼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 이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길가와 같은 신자가, 12절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신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12절에 길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라 했으니까 이 길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은 자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길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길가와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말씀을 듣지만 마귀에게 듣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신자예요. 새가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듣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사람, 그래서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길가의 신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란,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듣지만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을 품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5절에 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처럼 길가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듣는 순간마다 다 마귀가 뺏어가지고 내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마귀가 그냥 듣는 대로 다 가져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길가와 같은 신자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 예를 들면 길가와 같은 신자는 어떤 걸까?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무슨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어? 아이고 그건 하나의 이야기야.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길가와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길가와 같은 신자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실천해 보려고 그 말씀을 한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와 같은 신자,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고 부인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신자가 있냐면 돌밭과 같은 신자, 돌밭과 같은 신자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까 그림 봤죠? 바위 틈새에 떨어졌다는 거죠. 바위 위에 싹이 또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위라고 하는 이 말을 돌밭이라 그래요. 돌이 많은 밭에 싹이 씨가 떨어졌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바위가 아니고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거기까지. 흙이 얕은 돌밭.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데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흙이 아주 얇게 흙이 조금 있고 땅속에 돌이 있는 그런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돌밭은 돌이 많은 땅이죠. 흙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흙에 한 줄이라도 있으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싹을 내겠죠. 그러나 싹을 내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얼마 후에 해가 쨍쨍 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얕아갖고 처음에는 싹이 나오지만 해가 쨍쨍 내려지면은 그 해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밑에 흙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돌밭에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싹이 나오지만 해가 내렸지만 타서 죽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 이 바위, 돌밭과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돌밭 같은 신자 있다 그랬어요. 13절 오늘 말씀 13절 말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그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돌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바위, 그 돌밭도 진짜 돌밭이 아니라 돌밭 같은 신자가 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돌밭은 진짜 돌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밭과 같은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13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뭘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신앙에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돌밭 같은 신자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들은 말씀이 참 좋아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실천을 처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뭐가 찾아왔다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련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시련을 다른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얼마 했는데 얼마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왔어.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핍박이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결국 뜨거운 해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돌밭과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같이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 신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도 마음에 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돌밭 같은 예를 들면 설교할 때 11조 하세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하고 11조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11조 하면 복을 받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래. 나도 그러면 어려워도 11조 해봐야지.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1조를 얼마 했어요.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아서 나도 11조 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또 신앙 11조 하면 하나님 복도 준다 그래서 나도 11조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해서 몇 개월 했는데 그것을 알아채 믿지 않는 가족이 반대하는 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또 그런 부모님이 11조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11조 왜 하는 거야? 교회만 가지 뭔 11조 해? 11조 계속하면 가만 안 둬? 이게 바로 핍박과 박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1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겁이 나서 그럴 바에는 11조 하지 말아요. 괜히 내가 11조 했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좋겠다. 내가 11조 하지 말아야지. 그 11조 생활하는 걸 포기하는 거. 외부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반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돌밭과 같은 신자라 그래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에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기도해야 문제가 있는데 나도 좀 뜨겁게 기도해서 좀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좀 나왔어. 며칠쯤도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지 않는 또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또 부모 가족으로부터 반대가 왔어. 새벽에 나가다가 나쁜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새벽 기도 나가?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것에 또 겁이 나갖고 가족들이 막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에 부딪혀갖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거. 외부로부터 그런 어려움, 말씀으로 살아가려 했는데 외부로부터 핍박과 반대가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 이게 돌밭과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돌밭과 같은 신자는 아닌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따라오는 핍박과 박해, 반대를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밭과 같은 신자를 넘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신자가 있냐면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가 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는.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가시떨기란 나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나무와 같냐면 개나리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는 일반 나무와 같이 달라서 줄기가 무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다 쳐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덤불 같아. 개나리는 덤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나리 속에 씨가 떨어지면 그 개나리 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갖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는 나무인데 개나리 같이 이렇게 줄기가 무성해서
그래서 그 속에 떨어지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줄기가 무성한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죠? 그 안에도 흙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라요. 그 줄기가 햇빛도 가려지니까 더위도 피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 개나리 같은 나무의 줄기가 자꾸 무성해져 갖고 영양분을 공급 못 받는 거야, 그죠? 땅에 떨어졌지만은 가시떨기, 그 개나리 같은 그 줄기가 자꾸 커져 갖고 영양분을 그 떨기나무가 가시떨기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가운데 떨어진 씨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갖고 영양실종을 내 갖고 자라지 못해서 쭉정이가 돼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가 가시떨기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같은 신자를 얘기해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 했으니까 여기도 가시떨기는 진짜 가시떨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 가시떨기 같은 신자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시떨기 같은 신자는 14절에 방금 읽은 14절 끝에 보니까 가시에 줄기죠. 가시 줄기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신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면 가시떨기 신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 향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신자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돌밭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을 먹고 실천해 나가는데 얼마 동안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게 많아.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 아까 돌밭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앱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이 와서 무너지는 것인데 이 가시떨기는 앱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손해가 많은 거야. 놀러도 못 가지. 예? 무슨 재물의 유혹도 버려야 된다 그러지. 향락 놀러 가지도 못하지. 손해가 많아. 세상의 즐거움도 버려야 되고 재물의 욕심도 보내야 되고 그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신자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함께 자라는 그 줄기의 무성함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뺏겨서 결국은 열매를 온전하지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죠. 바로 가시떨기 신자와 돌밭 신자는 어떻게 다르냐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외부로부터 반대하고 핍박에 찾아와서 주저앉는 사람은 돌밭 신자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교회 나가지 마, 11조 드리지 마, 반대가 없지만 11조 드려보고 새벽기도 하려보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내가 포기하는 거. 앱으로부터 와서 포기하는 것은 돌밭이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포기하는 것을 가시떨기 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하세요. 주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6일은 나를 예의라고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으니 그때는 너희 집에 거하는 나그네도 쉬라고 했고 짐승도 쉬라고 했으니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고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주의를 잘 지켜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의를 지켜라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주의를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면 그 뭐와 같냐면 길가와 같은 거야. 주의를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살아가려고 생각도 갖지 않으면 그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주일 성사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나도 해야지 하다가 밖에서부터 뭐 주일 성사하냐고, 무슨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반대해갖고 그 주일 성사하는 걸 포기하면 돌밭과 같은 신자고, 주일 성사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지 하는데 주일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뭐 일도 못하게 되고 놀러도 못 가게 되고 손해가 많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걸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 욕심 때문에, 세상 향락 즐거움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외적인 핍박보다 자신의 내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너지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가시떨기 같은 신자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땅이 남았어요.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신자, 좋은 땅과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 하나의 땅이 있는데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 어떤 땅이겠어요? 아까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겠죠, 그죠? 가시가 많은 나무도 아니고, 그럼 가시떨기 밭도 가시떨기 땅도 아닐 거고요. 돌이 많은 땅도 아닐 거예요. 정말 기름진 땅이겠죠. 흙이 많은 기름진 땅이 좋은 땅일 거예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으로부터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그래서 뜨거운 해의 열기도 이겨낼 수가 있고 잡초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계속 잘 받아서 잘 자라서, 그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여기 또 좋은 땅은 진짜 좋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좋은 땅의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좋은 땅의 신자는 어떤 신자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건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이란,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를 때린다, 나를 지적한다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저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좋은 말이 뭐 때리는 말씀이다, 지적하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좋은 땅의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땅의 신자는 어떤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에 보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자라서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반대가 와도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반대를 다 이겨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정말로 가시떨기와 같이 어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손해도 있고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그런 욕심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도 이겨내고 욕심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로서 끈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땅의 신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 예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느 교회 최집사님이 있어요. 최집사님. 그 최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주일을 잘 지키시오라는 설교를 드렸어요.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면 그런 설교.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라는 말씀을 드렸어. 이 최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면 음식점을 하는 분이야. 몇 년 동안 했냐면 30년 동안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열고 가게를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집사님이니까 그동안 그냥 계속 주일날은 계속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문을 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렸어. 30년 동안 주일날 문 열던 그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어느 날 식당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고 써붙였어. 여러분, 주일날 가게가 잘 되는 가게가 주일날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그죠? 왜냐면 또 주말에 잘 되는 가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자기만 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종업원이 몇 명이 있냐면 음식점이 종업원이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종업원 10명이면 굉장히 큰 가게 아니겠어요, 그죠? 큰 가게죠. 그러니까 종업원 10명도 주일날 다 뭐 하냐면 교회 가게 예배 드리도록 교회로 다 인도했어요. 등록을 시켰어. 그리고 종업원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날 근무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지만 주일날 자기 집에 일하는 종업원 10명이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 하루 일한 걸로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원도 얼마나 좋아. 교회 한번 가면은 나머지 일 안 해도 되니까 월급은 준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라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신자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실제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예화지만 감리교에 유명한 목사님 사형제가 있어요. 제일 큰 사람 김선도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권도 사형제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감리교의 목사님으로서 교회마다 수만 명의 성도를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네 형제는 각기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다 개척해갖고 수만 명의 교회를 그렇게 목회란 성공한 목회자 사형제. 근데 이 사형제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이숙녀인데, 이숙녀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의 그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숙녀 전도사님은 6.25 전쟁 때 북한에 살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징집에 대한 군에가 있고, 그래서 이숙녀 전사님이 자녀가 몇이냐면 6남매, 아들 4세, 딸 2이에요. 6남매를 데리고 6.25 전쟁 때 군산에 내려왔어. 군산에 임시로 남편 없이 군산에 6 자녀를 데리고 군산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없이 6명의 자녀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 6.25 때니까 일자리도 없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 6.25 때니까 그런 때에 이제 밖에 나가 물건을 파고 직거래만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철모가 있는데 책에 보면 철모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함이 있어. 11조 함. 그 11조 함에 돈을 나가 일해서 벌어오는 그날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철모함에다가 11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넣고 11조.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어렵게 그렇게 살기 6명이니까 힘들어서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했다 그래요. 그럼 6명이니까 조그만 집꼬리 같은 거 벌어갖고 11조 내고 뛰고 나머지로 6명 자기가 7이죠. 7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렸대. 그건 6명의 자녀들 영양실조 걸릴 정도였대.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갖고 어떤 때는 저 옛날 저 백화양조가 있었다 그래요. 저쪽에 월명주에 백화양조에 가갖고 술찌꺼기를 이렇게 얻어와갖고 그걸 끓여서 애들한테 먹였다는.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야단한대. 이놈의 자식 술 먹고 온다고. 술 먹고 온다고 야단맞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백화양조에 가서 술찌꺼기 갖고 와서 그걸 자녀들에게 먹였다는.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벌게갖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은 술 먹고 왔다고 막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철저하게 냈다는 거예요.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도 11조를 건들지 않고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순열 전사님이 하나님 자식 6명을 굶겨놓고 11조를 바칩니다. 그죠? 자식 6명을 굶겨놓고 하나님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란 내 아들이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성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큰 목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옥토박 좋은 땅과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신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핍박도 반대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 행하면 결국은 끝에 가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이 말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단 중에 아주 악랄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그 신천지는 이만의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믿어요. 이만의 할아버지가 나이가 몇이 나면 올해 31년생이에요. 31년생이 몇 살이 나면 올해 92세야.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90세 되겠지만 92세예요. 92세. 31년생 92세.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생한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 92세. 그래서 머리가 하나도 대머리인데 머리가 빠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죽고 영생한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구원자라는 거야. 그 할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데가 이만희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은 이 4가지 땅, 4가지 신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여러분 제가 도표로 그들이 가르친 걸 제가 이렇게 따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쪽에 보니까 저기 보면 뭐 한기총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거고 오른쪽에 거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저 왼쪽에 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한번 봅시다. 길가 오늘 길가밭인데 길가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저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죠? 돌밭 소매만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것 아니. 그다음에 여러분 가시떨기밭 자신이 정한 어느 선까지만 순종하고 남을 찌르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저 오늘 그걸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안 듣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 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고 가시떨기 밭은 남을 찌르고 헛들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거짓말해요. 이거 자기들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걸 자기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보니까 길가 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빼앗기는 자, 돌밭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기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가르쳤나요? 왼쪽으로 가르쳤어요? 오른쪽으로 가르쳤어요? 오른쪽으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같이 오른쪽에 가르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저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네.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 그대로 안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친다고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네 가지 땅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저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죠? 신천지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저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 이렇게 가라.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은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제가 성경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가르친 거는 부정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거짓말. 또 하나 볼까요?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또 거짓말하는가. 두 번째,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밭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가르쳤나요?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가 예수님이나 가르쳤나요? 아니죠. 누가 가르쳤어요? 신자라 가르쳤어요. 그죠? 신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게 신천지 강사인데 자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를 예수님이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까 말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가 예수님이라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줘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가면 이렇게 퍼뜨려놔요. 그런 신천지의 가르침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땅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여러 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도 크게 네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길가와 같은 신자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행하다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가 찾아올 때 포기하는 신자가 돌밭과 같은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행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 향락의 유혹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적인 갈등으로 포기하는 그런 신자가 가시떨기 신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인내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그런 신자가 좋은 땅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쯤에 머무르는 신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길가 신자에서 벗어나서 돌밭 신자에서 벗어나서 가시떨기 신자에서 벗어나서 좋은 땅의 신자로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자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자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신자 가운데서도 길가 같은 신자가 있고 돌밭 같은 신자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신자도 있고 좋은 땅의 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자에서 벗어나서 좋은 땅의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